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말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 거구나 하면서 기이하다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저것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저 모양이야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되어진 이 일은 술에 취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로 예언되어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이제 지금 이러한 성령이 임하는 마지막 때가 이젠 많은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언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누구냐? 이 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누가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시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주로 인정하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는데 이 일은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고 또 조상이고 또 예언자인 그 다윗이 예언한 일이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32장 36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누구를 죽였어요? 저들은 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할 때에 그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수가 3,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또 저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참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120명의 성도들이었는데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참 교회도 참 그 3,000명이 모여들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종종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모습은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러니까 저자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틈나면 시간이 나면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뭘 믿는데요? 그럼 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단지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막연히 하나님 믿어.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썼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교제하며 떡을 떼는데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이나 사교 활동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신성한 공동체를 이루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을 했는데요. 이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신의 그 재산과 소유의 공유와 통용이라는 실제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했는데요. 이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어디에서 온 사람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베드로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어디 사람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 올 때 어떻게 왔을까? 여행이라는 개념일까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기에 그들은 단지 어떤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들이기에 뭐가 집도 없고 또 가지고 온 여행 경비만 가지고 왔을 텐데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거할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떨까요? 당장에 지금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도 참 많았을 것인데 어찌했을까? 이것을 서로 나누어 주고 또 함께 사용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교회가 하나 되기에 힘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들은 그 교회의 시작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기도하기를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들은 또 그들이 기도하기 힘쓴 모습을 보면은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저들이 모여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항상 저들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어찌 되었을까요?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대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사도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됩니다. 47절을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합니다. 야, 역시 교회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러할 때 어떻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또 성도들은 또 그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그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주와 사귐이 있듯이 성도 간에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친교 오락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긴밀한 것까지 나눠주는 그러한 사귐입니다. 우리가 떡을 뗀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오늘 교회에서 떡을 떤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성찬을 나눈다라는 모습도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주의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 교제가 있을 때 어떻게 성도 간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질 때에 어떨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모습과. 그래서 예를 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죠. 어떤 믿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또 성도가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기에 힘쓰는 것.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그들의 쓰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가 되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채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 우리의 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그 모습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참 많아져. 이 핑계, 저 핑계,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이자 하면은요, 모여서 뭐 해? 모이지 않으면은 어찌 된다고요? 어제 말씀처럼.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따로 떨어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씁시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는 데 힘씁시다. 교제하는 데 힘쓰고요. 기도하는 데 힘씁시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기에 정말 우리가 더욱 힘쓰며 그래야 하나님이 크신 뜻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